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박준성 청년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봄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이 겨울이 우리에게도 그냥 어떤 날씨만이 아니라 코로나19와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난히 또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지만 어제가 입춘이었고 이렇게 이제 봄이 왔습니다. 힘있게 우리들의 사역 속에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빛 대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왜 성도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서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에서 과부의 집에 보내시고 그 집에 있으면서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풉니다. 하지만 오늘 17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가루가 통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이 병에서 멈추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 날 동안 경험한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사르밧의 가정에 파송된 목회자와 같습니다. 새로운 가정인 교회를 이루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경험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속상하고 그 낫기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자녀가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는 부모와 온 형제들이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함께 집에 사는 것만으로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새로운 가족인 교회는 함께 그리고 하나 되고 그리고 책임지고 헌신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아마 엘리야 목사님, 사르밧 권사님, 아들 집사님 정도 되면 그렇게 또 비교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때 육신의 어머니인 사르밧 권사님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로 있는 그 아들이 죽자 엘리야의 목사도 함께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교원과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이들을 돌보면 그 아이들이 내 아들 같고 내 아기 같습니다. 정말 물고 빨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기를 옮긴다는 겁니다. 더 좋은 원이 있다고, 환경이 좋으면 옮긴다고 하면 툭 하고 데리고 나가면 그 아기가 보고 싶고 또 그 마음에 대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더 환경 좋은 곳으로 옮긴 거지만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그 마음은 크게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요양원에 근무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빼냅니다. 조금 나은 곳으로 그냥 거기 어르신들이 잘 적응하고 친해졌는데 조금 더 나은 곳에 내지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쑥 빼나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서운해서 눈물을 또 뚝뚝 흘립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가운데 사랑이, 정이 들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 일 후에 어떠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경험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그냥 고난 없이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갑니다. 누구나 열에 9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학교 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방학 때 놀면 얼마나 신나는데요. 하지만 학교를 가야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듯이 믿는 이들의 학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기쁘고 즐겁고 힘든 일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지금 아이와 함께 끊어지지 않는 밀가루를 먹으며 감격과 기쁨과 찬송에 가득한 나날들을 얼마 동안 보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식구들과 더불어서 굶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자리에서 또 새로운 가족인 재건 남석교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1차적인 가족에 머물러 존재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예표하자 낙담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현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곳에 안주하려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좋아지면 이 정도면 됐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 좀 나아지면 그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보잉 747 비행기는 일정한 고도로 올라가기를 멈추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비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발상은 인간적인 것이고 또 실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대신 초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이들에게 있어서 한글을 모르고 또 덧셈 뺄셈 모를 때는 그 윗차원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나야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공식들과 글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차원이 올라가야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차원 낮은 위치에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차원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거리에서 이 정도의 헌신은 된다는 영적인 머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기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걸 허락합니다. 얘야 흔들어 깨워서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 안 가면 어떡하니 하고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적이 안 되면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고 또 어떤 선생님이라도 붙여서 공부라도 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 되면 붙들어 놓고 혼자라도 가르치고 싶고 또 세세하게 그의 눈높이에 맞는 그의 재능에 맞는 그리고 그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보여야 할 삶을 살 것을 그 여인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심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 전도자.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듯이 목사는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심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사르밧 여인이 매일 공급받는 밀가루와 기름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림을 받았을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몇 달 아니면 몇 년 그렇게 선지자와 함께 있었지만 알지 못했고 그걸 정말 내 삶의 성숙의 기회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한 움큼 있는 것을 주었던 그 믿음에서 더 한 발짝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야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이 살림을 받고 나서야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없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자녀가 아침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로 가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제가 시골 보여에 자랄 때 우는 누나가 있었어요. 학교를 가려면 맨날 울어요. 그냥 그 울음소리가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요. 어머니는 소리질러 학교를 보내고 빗자루로 막 때리려 하고 그 누나는 우는 소리가 동네를 쩌렁쩌렁 울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기 싫고 하기 싫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듯이 오늘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부모에게는 기쁨이 없듯이 하나님도 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간과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시간을 아끼며 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을 때부터 아파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들 예수님을 예비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를 내어놓고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만큼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준 그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일, 그 이상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효도하라. 그게 너가 잘 되는 일이야. 효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뜻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들에는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가 없었다면 어차피 그 아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린 죽어 지옥 갈 백성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아파하다가 숨이 끊어지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얼마 전에 이 여인이 밀가루 한 움큼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길 외에는 단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엘리야를 통해 소망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옛 죄가 생각납니다. 이것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받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지낼 때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가 뇌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연약함이 오늘 고통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릴 때 더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열정을 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하고 또 돌아오는 겁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현장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르밧 과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파도를 타는 사람에게서는 파도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빨리 더 높이 즐겁게 그걸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우린 이기적인 욕심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생각하며 사는 자리에서 교회와 이웃을 향해 사랑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잘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재산을 나라에 기부합니다. 학교에 기부하고 어려운 일에 기부합니다. 이렇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 나갑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 때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내가 땀 흘린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흠없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로 서로 섬기며 이 길을 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양육하고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쓸만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이 섬김에 동참하면서 이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보다 이 숫자보다 믿음의 두께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 섬김을 동참하면서 이 영역을 넓혀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개념을 넘어가서 가정을 섬길 뿐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힘있게 섬겨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3월부터 목적이 이끄는 양육 훈련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각자에게 달란트들이, 그 은사들이 극대화하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울 영적 군사로 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영적 전투의 군사로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 열심히 훈련받지 않고 무기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적군들에 의해 그만 죽고 맙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또한 한 주간 6일 동안 삶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총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사야 합니다. 엘리야 또한 사르밧 여인과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도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아합에게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쳐야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가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와 모두가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함께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먼저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밀가를 통해서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은 엘리야를 아마 신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남편도 없고 아들을 키워야 하는데 가뭄이 있고 어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야 했고 이런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가루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풍족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정에 벌어졌으니 얼마나 엘리야가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사르밧의 가정교회의 섬김을 받으며 하나 되어가고 함께하며 책임과 헌신을 하며 함께 살아갈 때쯤 여인의 아들이 병중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던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마 지금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풍요를 따르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앞에 그는 긍휼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바 된 것입니다. 하는 모습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자녀가 죽음 앞에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그 마음 앞에 엘리야는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서운함과 또 연민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구하는 이 과부집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지나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술 통해 자신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내 하나님이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듯이 구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목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며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아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고 계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앞에 있는 시험 앞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뭔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뭔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뭔가 취업을 하고 어떤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안 하고 놀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원하시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섬김받은 행복과 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고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재미있습니다. 아이 위에 넓적 똑같이 오늘 무슨 링크 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아이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목회자로서 직업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이 진심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오늘 또한 사르밧 여인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손을 안고 나오는 그 아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노라. 오늘 엘리야에게도 기쁘고 그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회복돼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이웃과 이 세상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흘러 넘치지 못할 때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면 그 고난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새로운 기회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여잡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튜브가 던져지면 그걸 움켜잡듯이 하나님을 움켜잡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작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그 아름다운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월 첫날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매번 만나게 해주소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영적 전투의 군사로 무장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를 찾기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재건남석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